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로 주님을 누리는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영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시간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빛이 있는 동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을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직 빛이 이 땅에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을 만한 이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누려서 우리가 주님의 그 미단에서 주님 안에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나갈 수 있게 우리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옵소서. 그 시간에 이 예배에서 그 시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 내 뜻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 행동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만 지켜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문제가 힘겨워 눈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리어 정릉 청년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류시화 시인이 엮은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집의 이름은 책 중에 소개되어 있는 그 시의 이름입니다. 인도의 가톨릭 신부인 알버트 드 수자의 시인데요.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짧은 내용의 시이지만 길고 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두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저 듣기 좋고 이상적인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랑이 사탕처럼 달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상처는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내 마음의 시작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에 상처가 곁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끝에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의 내용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이 시처럼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대상을 움직이려는 마음, 그것은 사실 사랑보다는 집착이라 해야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존중하고 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숭고한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상을 향해 여러분은 어느 진영에 서 계십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과 집착이 난무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장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는 무대를 베다니로 설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베다니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곳입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오늘 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잔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상하게도 오늘 이러한 잔치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곳에서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으로 이 장면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향유를 발에 붓는 행위는 죽은 자의 육신이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두가 기쁨의 잔치를 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잔치가 잔치답지 못하게 하는 소위 잔치에 초를 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절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 알고 있다는 언급은 오늘 본문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한 오늘 이 행동은 분명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일을 기념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누군가 자신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값을 쳐주는 대가성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고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은 예수께서 가실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온 집에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건의 주인공이 따로 있음을 알려줍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든지 그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데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서 그것을 조금 나눠보면 1절로 2절이 배경이고 3절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묘사, 그리고 7절로 8절이 예수님의 결론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6절, 여기서는 오직 가룟 유다의 언행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3절이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늘 가룟 유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성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시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가룟 유다에 대해 처음부터 예수를 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불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가룟 유다는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불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유다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배신할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를 말해보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이완용이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보여주는 그 컨텐츠 중에 역사를 읽어드립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용환 작가는 친일파 이완용에 대해 설명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변절하기 전에는 조선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완용은 똑똑했고 정의롭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종 황제가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종이 당시 일본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제국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선택한 신하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고종과 대한제국을 위해서 미국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완용의 애국 행보의 절정은 독립협회였는데 그는 이 독립협회에서 윤치호와 함께 중심 인물이었으며 독립협회의 협회장을 역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굉장히 이완용을 옹호하고 친일파같이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조국에 대한 독립을 염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외세 의존적인 이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박쥐 같은 자가 이완용이 아니냐라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완용은 독립협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완용이 변절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중앙관료였던 이완용이 평양남도 지방관찰사로 좌천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남들이 친일, 칠러 활동을 할 때 열심히 영어 공부하여서 미국도 갔다 오고 대한제국과 고종 황제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나를 몰라주는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분노를 갖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까지 일본과 아무 연고도 없었던 이완용은 그 일 이후에 일왕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집회를 제한시켰고 국방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았습니다. 이완용을 미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으나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나라를 향한 집착을 보인 이완용이 나라를 팔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룟인 유다도 이완용과 비슷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인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와 뒤틀려버린 이 나라의 행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더욱이 그는 12제자 가운데서도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정보를 하나 제공하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는 제자 공동체 내에서 돈꾀를 맡았습니다. 유다는 돈과 관련하여 일가격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로 따졌을 때 어떤 공동체에 회계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력과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돈을 맡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회계는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며 신뢰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자 그룹 내에서 회계인 유다의 임무가 두 가지였다고 요한복음 13장 29절은 말씀하는데 하나는 돈으로 제자들이 쓸 물건을 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필두로 펼치려는 나라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라였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무려 300데나리온 상당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붙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사치고 낭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 더 용납 못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언행인데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기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만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후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목숨을 두고 값을 흥정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유다를 향한 표현으로 그를 도둑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둑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을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도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다가 그러한
도둑 중에 하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가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훔쳐가다의 원어의 기본 뜻은 나르다, 지고 가다, 업고 가다 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가룟 유다가 돈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가난한 자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염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생명보다 돈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가룟 유다는 돈을 업고 가는 자이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돈을 따라가고 돈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비루한 삶을 뒤바꾸는 그 나라만을 생각하는 게 바로 도둑으로 표현된 이 가룟 유다라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앞장서며 일조하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도둑입니다. 그가 새로운 나라를 염원했을 수는 있으나 그의 바람 속에 있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며 새로운 나라를 품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사랑은 어떤 모양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멸망시키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당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도둑은 돈을 짊어지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이고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는 사랑이고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랑이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제한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망원동 브라더스로 유명해진 김호연 작가가 최근에 신간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불편한 편의점인데요. 청파동을 배경으로 하는 이곳은 교사로 은퇴한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편의점을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찾는 물건도 많지 않고 들어오는 물건마저도 수량이 적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편의점의 기능은 제대로 못해서 불편하다 말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쉼을 누리고 힘을 얻어가는 참 평안한 편의점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편의점에 사람을 생각하며 편의점에서 사람의 온정이 가득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편의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불편한 편의점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김호연 작가랑 저랑은 아무 상관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만큼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고백했던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참된 사랑을 경험함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잃었던 힘을 얻으며 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돌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진정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집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낱낱이 확인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침착하는 신앙을 위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버지 그러한 신앙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합하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나아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나의 마음이 불안한 나의 마음이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용납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며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생명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려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예수님,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임마 주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유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모아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청년 일부 겨울 신앙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이들과 또한 참여하는 청년 일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두시고 지금부터 읽으시면 되고 지금부터 쭉 따라 읽다가 다시 창세기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작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모임과 또한 마음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량 광고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릉 4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일부 회장 장유영입니다. 청년 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셀모임 공지, 오늘도 셀모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셀모임은 매일 성경을 기본으로 진행될 건데요. 2층 소예배실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셀 배정을 받고 싶은 지체가 있다면 2층 소예배실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잠깐의 어색함을 견디고 그 후에 나눔을 통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겨울 수련회 진행. 정릉교회 청년 일부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대면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전도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상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5시 다락방에서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락방이 어디냐고요? 요즘 들어오시는 주차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나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저희가 준비한 신속 항원 검사로 검사를 진행한 후에 수련회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켜봐 주세요.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 2, 3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큰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베델 1실에서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본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착각하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 청년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뒤편으로 가시면 공영석 형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커밍 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예배 밝은 첫인상을 만들어가며 섬기길 희망하는 분들은 교제지기 신윤철 형제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리 부원도 모집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동아리들을 참여하고 싶거나 추가 개설을 원하는 분들은 각 셀장 또는 신현철 형제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개의 동아리가 신설되었는데요. 각 부서 부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홍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동아리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정릉인데
네, 각자의 시선에서 사진 찍고 서로 나누면서 자랑하는 그런 동아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사진 찍기 싫으시면 그냥 모델만 하셔도 되고 그냥 들어오셔서 사진 자랑하시고 그냥 나눔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농구 동아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구 가고 싶어서 농구 동아리 만든 정진우입니다. 사실 저도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는 풋살 동아리밖에 없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농구 동아리 만들었는데 잘해서 농구 동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서 농구 동아리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다방 시즌2 7화가 오늘 저녁에 업로드됩니다. 22년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이채영 자매에 이어 이번엔 어떤 분이 또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 상단에 청년다방이 올라오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릉교회 청년부 계정을 통해 교회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고 설교 말씀도 미리 보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앞뒤 양옆 지체들과 축복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찬양하며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이신 생명이 깃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기 모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주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